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색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잊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이름에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책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뭐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때 부러지는 기분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친구들, 향후에 어제도 오래간만에 향후에 가니까 저보러 다 안지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다감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직책을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 계신 권사님. 이름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직책을 부를 때는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한지, 이름을 불러주는 게 편한지, 직책을 불러주는 게 편한지. 이름을 불러주는 곳에 가게 되면 웬만한 실수를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마음의 문은 확 열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직책을 불러주는 곳에 가게 되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하지만 직책은 반대예요. 나를 가두는 힘이 있어요. 목사다 하게 되면 윤 목사님 하게 되면 목사의 행동과 목사의 언어와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아주 매우 거칠고 차가운 평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라고 부르는 순간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따라간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웃지 않을 때 막 웃어도 누가 뭐라고 하나요? 같이 따라서 웃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요. 자, 이름에는요, 우리가 아무개 이름, 예를 들어서 쌀이꿀 교회, 여러분의 뭐 아무개 이름 하게 되면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미안합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이죠. 학교에서 우등생이에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당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 게 앞자리인데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봉선 권사님. 그 봉자가 무슨 봉자예요? 네. 그 다음에 선자는? 하나 선자.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봉선이라는 뜻은 압축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무슨 봉자, 무슨 선자, 그걸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나의 본명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본명이라고요. 자,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매스컴이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짓밟혀지는 것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존재가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브랜드라고 그래요. 여러분께서도 이름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쓰시겠어요? 신생 회사의 제품을 쓰시겠어요? 이름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자기들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오너의 경영 철학이 있다고요. 그 철학에 맞는 로고를 제작을 해요. 근데 로고를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 조그마한 그림 한 폭에 그 회사가 담고 있는 모든 철학과 고객을 향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담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조금 도전적인 질문들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어요? 김봉선 권사님. 부모님.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네 이름은 봉선이다. 봉선이라는 뜻은 뭐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여기 맨 뒤에 계시는 분 혹시 아버님이. 그러면 제가 물었던 것처럼 그 설명을 들어보신 기억이 나세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어주셨어요? 남편이 아니면은 집안의 어른이 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계실 텐데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초의 선물, 최고의 선물, 최초이면서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요즘에는 태어나기 전에 태명이라고, 이름도 태명이 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때는 본명을 지어줘요. 그게 다 그 속에 뭐가 있냐? 부모의 자녀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관, 또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와요. 몰랐죠?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봉투에다가 돈을 두둑하게 담아가지고 어디를 가냐? 철학관, 운명관을 가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가문의 돌림자가 이건데 이 돌림자를 살려가지고 아주 좋은 이름을 주셔가지고 봉투를 아주 두둑하게 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뭐 손주 났어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름 이거야 하고 천주교처럼 그냥 세례명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해 봅시다. 그 가문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본 상태에서 그 이름을 최고로 좋은 이름을 줘서 아마 여러분께서 드렸을 거예요. 왜냐? 이름은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뿌리라는 영화 보신 일 있어요? 보신 일 있어요? 완전 보셨군요. 거기에 주인공이 훈테 킨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몹쓸 짓을 했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상들이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면서 물건 취급을 해가지고 결국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돈 많은 집에 이 훈테 킨테가 팔려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탈출을 했다가 결국 붙잡혀 와가지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훈테 킨테. 그러게 되면 등에 채찍이 사정없이 갈기는 거예요. 그 마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오늘부터 훈테 킨테가 아니고 네 이름은 토비야. 토비라고 불러. 그러면 안 때릴게. 하는데도 훈테 킨테.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으면서 훈테 킨테예요. 왜 훈테 킨테냐? 훈테 킨테는 우리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토비라는 이름은 정말 더 내가 팔려와가지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난 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내 이름은 훈테 킨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다면 그 간절함 속에서 혹시 뭐가 이렇게 이름이 중요해야 우선 살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훈테 킨테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에 대한 자긍심.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름에 대한 자긍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 얘기를 하는데 만난 사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오늘 왜 창세기에서 그렇게 지루한 이름이 나오면서 무슨 뭘 만들었다, 왜 이런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자녀를 향한 자녀관, 그 다음에 세계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모든 게 묻어있기 때문에 가문의 명령이라고 봐요. 가문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해요. 가문의 미션이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름대로 사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할 때 정 글러먹은 사람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름값이나 해라 하고서 막 쏴 붙여버리잖아요. 이름값이나 하고 살아라.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참 그래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제명시켜야 될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웃어요. 무슨 뜻인가 알고. 여러분께서는 아직 지금 잠이 들 깬 표정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름을 부여해 주셔요. 어떻게 이름을 부여해 주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빛을 낮이라 하고 이름을 부여 주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무틀 땅이라 큰 광명 너는 빛이니까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 너는 어둠이니까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이름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해 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은 성경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시작이요 해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만 열심히 읽어보고 지혜를 찾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문제와 해결,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나의 이름은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가 주신 선물이 이름이에요. 아무개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나를 가리키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봉선 이봉선 권사님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안 쳐다보는데 이봉선 권사님만 정신을 딱 차리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게 왜냐? 이름이 곧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 이름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담이라는 뜻이 뭔가 아세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겠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야 이 흙으로 만든 놈아 이런 뜻이에요. 야 아담아 너는 흙이야. 야 이 흙으로 만든 놈아 그런 뜻이에요. 하와야 남편이 준 선물이 아내에게 준 선물이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하와는 뭐냐?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이. 자, 또 여러분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실 텐데 노아라는 이름 뜻이 뭔가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안위하는 자라 뜻이에요. 세상을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죽음이 떠나갈 때 세상을 위로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헌신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중에서 이삭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 붉고 전신이 가부 같았다 해서 털이 많이 난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야곱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간다 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뭡니까 영등이 뼈가 그냥 우두둑 두드려 맞았죠. 예. 이름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 나옴이라는 책이 있어요.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의 남편이 나옴이잖아요. 그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인 첫째 아들이 말론인데 말론은 뭐냐 굉장히 약골이에요. 비실비실한 약골. 또 기륜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무 수척하다. 그래서 이름대로 약골처럼 살다가 수척하게 살다가 젊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들 다 과부가 됐잖아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또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솔로몬 하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솔로몬 자체가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사이에는 뭐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이건 큰일 나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아시죠? 예수는 뜻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자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가시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변경시켜준 인물도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도둑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하게 되면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자. 야, 이 약탈자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왕자답게 살아라는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이름을 개발하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었어요. 우리가 보다 보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스스로 계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부모가 준 이름을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호를 지었어요. 호나 차. 그래서 나는 이런 철학으로 세상을 살겠다 해서 호를 시킨 별칭을 지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993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가까운 일본에서 어느 가정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부모가 법무부 그쪽에 법무부 쪽에 해당되는 기관에 가가지고 호적에 이름을 다 올리잖아요. 뭐라 그러냐 아들 이름을 악마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관련된 공무원이 악마라고 이름을 지면은 이름이 이미지가 안 좋다. 나중에 왕따 당할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가져왔는데 뭐냐 악마짱. 짱을 더 붙였어요. 악마짱이라고. 결국은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오래가지 못해서 부모는 이혼을 했고 이 아이는 10대 때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자 특별히 구약성경, 기독교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이 지구, 이 세계를 둘로 딱 나누는데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 기독교. 서양에서 발생했어요? 동양에서 발생했어요? 한번 미안하지만 예배 시간이지만
동양이다 손 들어보시고 서양이다. 자, 동양이다. 기독교 발생지 구약은 동양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서양이다. 이때 손 들면 안 돼요. 이게 이 교회의 지금 한계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발생했냐? 중동에서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이에요. 중동은 동양일까 서양일까? 답을 못 하시죠? 동양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이 유대교, 비유대교에서 기독교 나왔는데 구약 성경의 배경은 어디냐? 동양이에요, 동양. 사우디가 서양입니까? 이란이 서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양이에요. 그러면 동양의 문화가 구약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큰 나라들의 영향이 자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들어왔어요. 그 동양 문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동양 문화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뭐냐? 혈통을 강조해요. 진돗개 하나를 사더라도 혈통이 필요하잖아요. 족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 족보는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대단히 중요해요. 서양은 이름에 별 의미가 없어요. 막 지어버려요. 그러나 동양은 혈통과 이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구약성을 읽을 때 아무개 할 때 그 단독의 이름으로 쫙 나오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 뭐 할아버지는 누구, 중조 할아버지는 누구,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 거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 쫙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 한 사람은요 뼈대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족보가 대단히 많이 소개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동양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녀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고 자녀관이 담겨져 있고 신앙관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제 경우는 일찍부터 이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제 아들이 다 40이 되어가는데 족보의 돌림자를 살리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지을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엄청 나름대로 기도하고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주성하지만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의 뿌리가 되라 해서 영큰, 영화로울 연자다가 뿌리 근자. 둘째 이름은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 하는 영광을 돌려지는 이름대로 살아라 해서 영현, 하나님의 영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현, 현자가 굉장히 어려운 현자지만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네 이름은 이것이야, 네 뜻은 이것이야 세뇌공작을 시켰어요. 그리고 중간에 툭툭 치면서 네 이름 뜻이 뭐야 하기는 자동으로 설명이 될 정도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큰 아들 그 손주들을 뭐라고 하냐 이름을 지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해서 여자 이 손주 이름을 주은이, 주님의 은혜. 주께서 너와 함께하면서 네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 해서 주성, 이룰 성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저의 자녀관이 있고 너는 이렇게 살라는 세계관과 신앙관을 심어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네 이름값을 해라. 네 이름의 뜻은 이것이다. 이게 가문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름 속에 담아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네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담인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신라관, 쉽게 말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쫓겨날 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요즘에는 웨딩,
결혼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살림살이만 신경 쓰는데 그건 길어봤자 30분이에요. 30분이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이 되냐? 결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이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 대한 자세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불량했다고 봐요. 아주 불량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방인 가족,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실수투성했지만 그래도 놓지 않는 거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4장 신라곤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을 해보시라고. 그런 상태에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받았다 했지만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하와 할머니가 한 얘기가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죠? 기업이고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녀가 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악마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뜻과 아벨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가인이라는 뜻은요 작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기 시골에 잘 아시면 작살 물속에다 확 저으면 막 그 물고기들이 막 배에 찔려가지고 막 잡아 당기는 거 이게 작살이에요. 날카로운 창을 말해요. 아벨이라는 뜻은 뭐냐? 안개,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살에 찔려가지고 안개처럼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 이름은 이름 속에 팔자가 있다고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건 무신앙이야,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름 속에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정으로 이마에다가 어떤 사인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보호책 하나님의 보호책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보호책을 삼은 것이 오늘 성경 성을 건축했다 하는데 이 성이 뭐냐면은 도시 건축한 거예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도시의 유래가 뭐냐? 죄인의 어떤 그 보호책에서 만든 거예요. 그 시골에서의 범죄자보다 도시에서 범죄자가 많아요. 숨을 곳도 있죠. 빨리 이동할 수도 있죠. 익명성, 자기 이름을 감출 수도 있죠. 범인의 은식처가 시골이 아니고 도시가 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 신없는 문명을 만드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집단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만든 도구, 음악, 어떤 것 이거 다 대적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가인 쪽의 라멕이고 셋 쪽에 그러니까 아벨 쪽의 7대 손 똑같은 7대 손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휴거를 당한 또 하나의 뿌리가 나와요. 그게 신앙의 가문이란 말이죠. 이게 같은 7대 손인데 라멕이 두 여인을 취했어요.
그 이름이 아다와 실라라고 그랬어요. 아다의 첫 번째 아들이 야발과 유발인데 이름의 뜻을 그대로 성경은 풀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됐다. 이름대로 산 거예요. 유발은 뭐냐? 각종 풍수, 음악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유발이란 뜻이 그 음악가란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뭐냐? 발이 두 발 달렸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것 말씀드렸잖아요. 두 발에는 뭐냐? 대장장이란 뜻이에요. 풀무불을 해가지고 쇠물을 다루어서 망치를 두드려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발달해서 뭐냐? 사람을 쳐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발달해가지고 전쟁 무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살상 집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장로님은 아담이라고 하고 여러분께서는 하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한 아들은 살인자가 돼서 집을 나가버렸고 한 아들은 지 형한테 죽어서 매장되었고 하루아침에 부모는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 심정 어떠시겠어요? 이걸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펄펄 뛰는 것이죠. 만일 이 아담이나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아마 구약에서 말하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울며 불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맹세컨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교육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혹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셋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 둘, 셋이라고 썼는데 그 셋이 아니고 발음은 셋 그런 뜻이거든요. 이 셋이란 뜻이 뭐냐? 기초, 기둥, 대리석 이런 뜻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너는 이 인류상에서 신앙의 대들보가 되어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셋이라는 이름을 졌으라고 저는 짐작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 날 제 생각인데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었을까 하면서 에덴 이야기와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가 컸을 때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셋이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아버지의 교육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만든 계명을 어기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으로 셋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면 따라서 하겠을까요? 에노스. 예, 따라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에 그 4장 마지막에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란 뜻은 뭐냐?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한계성을 고백하는 단어가 에노스예요. 시편에 나와요. 인간이 무엇이 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인간이 무엇이 간데 여기다가 관을 씌우셨습니까?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에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말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뜻이 에노스라는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절대로 너희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인간의 연약성을 늘 고백하며 살아라. 그 뜻으로 에노스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그렇게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불렀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 마지막 26절에 나오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뜻입니다. 그냥 불렀다는 그 뜻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암흑 시대에서 바로 새로운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진 믿음의 태도가 이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삶의 행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죠. 성경은 이름값, 이름 속에 담긴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야곱은 너는 왕자처럼 살라 이스라엘인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야곱이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숫굿이라는 곳에 안주하고 있다가 그에게 12아들과 하나의 외동딸이었는데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아들들이 똘똘이 뭉쳐가지고 숫굿이라는 곳에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아주 그냥 모조리 다 집단 학살을 시켜버리죠. 이게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나오는 환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지어주시는 우리의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내 이름을 지었고 내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환영하실 텐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떤 표정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 우리는 한번 눈을 감으면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마지막을 보면서 내 이름을 볼 거예요. 부르기도 하고 명장에 서 있는 이름을 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볼 거예요. 내 이름을 떠오를 거예요. 동시에 나의 삶의 모든 아는 만큼 회상을 할 거예요.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가? 아따 그놈 잘 갔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아까워 좀 더 있었으면 좋을 뻔.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남은 시간 내 이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을 입히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 위에 족적의 제목을 쓴다면 내 삶을 회상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여줄 것인가.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조용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오르시고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했는데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명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보실 때도 정말 흐뭇하게 하고 스마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이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 그 사명을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